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귀한 이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인공인 척 롤랜드는요, 비행기 사고로 혼자 무인도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우연히 떠내려온 이 배구공에 피 묻은 손자국을 내고는요, 그걸 얼굴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 배구공의 이름을 윌슨이라고, 이 윌슨 배구공이기 때문에 이름을 윌슨이라고 붙여 놓습니다. 그때부터 이 윌슨 이 배구공은요, 단순한 배구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척은 윌슨에게 말도 걸고 의논도 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윌슨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의 이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뗏목을 타고 이 바다를 표류하던 그 사람이, 이 척이 윌슨을 잃어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윌슨이 떠내려가고 있어서 윌슨을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하는데 결국 윌슨을 못 구해내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윌슨, I am sorry. 진짜 미안해. 절규하면서 오열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인 현대인이 왜 배구공 하나에 그토록 집착하고 절규를 했을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희망보다 당장 눈앞에서 나를 위로해 줄 보이는 존재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거대한 무인도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40일간 사라져버린 그 상황이 되자 그들은 극심한 불안과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을 위로하고 인도해 줄 보이는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배구공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 성막의 설계도를 받느라 40일간 자리를 비운 그 시간이었죠. 산 아래 백성들은요, 거대한 영적인 무인도에서 버려진 채 척 롤랜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계명을 그렇게 다 주시고 시내산에서 내려갈 준비를 마치신 후에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산 아래에서는 죄송합니다. 모세는 산 아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모세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 40일 전만 해도 그들은요, 시내산에 흔들리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철석같이 맹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뛰놀던 그 광란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산 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저 밑에서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광란의 소리가 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요, 그들이 그 광란의 소리가 이방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집단적인 성행위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 모든 작당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몰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아론은요, 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금고리를 가져오러 간 다음에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우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활한 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끔찍한 우상 숭배를 여호와를 기념하는 날, 여호와를 위한 예배로 포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거죠. 도대체 아론은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거센 요구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 혼란을 잠재우면서 자신의 그 리더십을 유지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따랐던 것이고 진리가 아닌 인기에 영합한 그런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영적인 범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포장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요, 나의 성공과 나의 인정과 나의 만족이라는 욕망을 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 안에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 만한 그 금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그 많은 금부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무슨 금부치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 금의 출처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의 손에서 직접 받아내주신 그들의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은요, 장차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될 거룩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을 바로 그 재료로 자신들의 불안감을 달래줄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룩한 선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한 최악의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그려내고 타락한 우리의 손이 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 공장이 얼마나 귀상천외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직접 본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뜨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필총입니다. 필총. 그러니까 분무덤.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됐어요. 일본으로 갔는데 첫 해외 여행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패키지 여행을 끊었습니다. 그 패키지 여행이라니까 일본에 신사를 가더라고요. 그 신사에서 본 붓 무덤입니다. 그 옆에는 칼 무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붓을 섬기는 이 무덤이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붓 하면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나 공부. 그래서 이 신사에 가서 시험 합격을 빌면은 그 소원이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 신사는요,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미어 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한번 보세요. 이 소문을 믿고, 그 소문을 믿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합격이나 소원을 빈 그런 팻말입니다. 팻말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보시면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여러 개가 겹쳐진 거예요. 자, 이거 팻말 공짜일까요? 돈 낼까요? 돈 내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지금 다 한 겁니다. 제가 돈이 얼마일까요? 그죠? 제가 세보려다가 그건 안 했는데,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일본 땅입니다. 일본 신에게 비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글로 된 소원 팻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찍었는데, 너무 가면 안 돼요. 앞에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 하얀 거는 제가 이름은 가린 겁니다. 서울대, 의대 붙게 해주시고, 돈 잘 벌고 좋은 집, 차, 와이프 갖게 해주세요. 야. 그리고 옆에 있는 꼬마는요, 저는 영어 잘하게, 한글도 몰라요. 근데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의대에 가게 됐다면 이것보다 더한 우상숭배자가 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대구 현풍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죠? 네.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풍에 있는 친구는요, 고려대에 지구환경학과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석박사까지 가게 해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고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 신이 있다면 진짜 바쁘겠다. 일본 사람 소원 들어주기도 바쁜데 이웃나라 한국 수험생들 그 소원까지 다 들어줘야 되니까 진짜 바쁘겠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더 확실한 합격 보장을 받고 싶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내면 신관이 직접 나와서 빌어주는 겁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확실한 합격 보장을 받고 싶어가지고 신관에게 돈을 낸 사람들입니다. 저 신관의 옷이 금빛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급 신관이 아닌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저 높은 신관을 보게 됐으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인간이 만든 저 분무덤 앞에서 절하면서 합격을 비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적나라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투머치 같지만 여기 제가 본 또 황당한 장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사에 있는 황소입니다. 뿔을 만지면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뿔을 하도 만져가지고 뿔이 반질반질하죠. 저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엄청 더운 여름이었어요. 땡볕인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참고로 저는 줄 안 섰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진만 찍고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라도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저 분무등 같은 헛된 우상에게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큰소리 떵떵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한 달 남짓 지나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은요, 결국 금송아지라는 우상덩어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칼빈의 말처럼 우상을 만드는 공장인 우리 마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만들어내는 제품이 뭐냐면요, 바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심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수고를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내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어떤 기적과 같은 그 현상에 모든 희망을 걸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이긴 했죠. 앞장선 사람이 모세가 맞긴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10가지 재앙도 일으켰고 홍해도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모세만 따라가면, 모세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너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세의 기적이 있죠. 진도의 사진, 진도의 물길이 가르면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대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모세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40일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리자,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를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그렇게 불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는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난리를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본능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모세를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우상 숭배의 잘못을 따라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모세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사, 사역자건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쩌면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능력 많은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청년 1,01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옮길 만한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지,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그렇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한국교회 청년들 1,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혹시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릴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예! 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그렇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설마 너무 당황스러워서 황당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물을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조사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일인 동시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조사입니다. 결국 사람 바라보는 신앙의 끝은 상처와 실망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요, 인간 이만희를 정명석을 바라보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성도는 지도자가 연약해도 시험에 들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넘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금말이나 금양이나 금돼지, 돼지는 좀 그렇겠다, 그죠? 어쨌든 금송아지가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일까? 여러분, 이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중에서 하나인 아피스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창조와 동물의 신호로 알려진 그런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만들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평소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늘 보고 살았던 그 아피스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나타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저 평소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셨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겠죠. 그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듣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원리, 신앙의 원리가 지금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야기했죠. 죄인이고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뭘 만들어서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믿음은요, 보는 믿음이 아니라 듣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은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확실해질 거야.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손을 직접 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손을 한번 붙잡기라도 한다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말씀을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성경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금송아지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금송아지를 이기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도 넘기시면 됩니다. 너를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하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적어도 저는 저런 돌덩이나 나무를 숭배하거나 절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는 저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물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쯧쯧 차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우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마음을 차지하고 내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틴 켈러 목사님이 우리 현대인의 마음속에 우상이 주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만일 당신의 정체성을 가족이나 자녀에게 둔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정체성을 일과 성공에 둔다면 당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중독자가 되거나 깊은 우울함에 빠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정체성을 돈과 소유에 둔다면 당신은 채워지지 않는 근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결국 삶이 파괴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정체성을 쾌락과 자기 만족에 둔다면 당신은 인생의 고통을 피하려다 도리어 더 깊은 중독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만일 당신의 정체성을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선행에 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가장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틴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 삶의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원하는 그 마음,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고 실상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고 가리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금송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교묘하게 포장된 수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 사진 천천히 넘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서울에 있는 정권고래소 앞에 있는 황소의 동상이고, 두 번째 사진은요, 부산 금융단지에 있는 황소 사진이고, 세 번째는요 브라질이고, 네 번째는 중국이고,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뉴욕의 월가에 세워진 황소 동상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황소다, 뭐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각 나라의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정권고래소 앞에 세워진 동상이라는 겁니다. 황소 뿔이 뭐 주식이 이렇게 치솟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형상화했다고 해서 황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진들을 찾으면서 정말 이거 예산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전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에 이런 상징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우상이 오늘날에는요, 돈이라는 이 만몬의 신으로 둔갑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비극이 있습니다. 저 월가의 황소 동상을 보십시오. 저 육중한 황소의 입이 있어도 경제 위기를 경고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주식시장의 붕괴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를 저 황소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결국 우상처럼 되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죠. 시편 115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쇳덩이같이, 돌덩이같이, 나무막대기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진짜 비극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배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가 버린다면 절망뿐인 거죠. 우리의 마음은 힘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우상공장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우상공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늘 우상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사십시오라고 오늘 설교 말씀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들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배신의 이야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우상공장처럼 살아가고 우리의 공장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눈부신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오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부르짖으면서 이 우매한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줘도 좋으니까 제발 저 불쌍한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하면서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희미한 그림자였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실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외로운 무인도에서 피 묻은 배구공 윌슨 붙들고 절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도움이시며 진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과 성공과 자녀와 관계라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다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놈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한번 보자,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저 불쌍한 한상철 목사를 보십시오. 동위의 성도들 보십시오. 저들은 우상 공장이라서 저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저들이 또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를 봐서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열심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을 겁니다. 분명한 깨달음 주셨을 거예요. 내 삶의 가장 큰 금송아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보다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감췄던 그것, 돈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 관계,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이라는 그것이었습니까? 혹시 나의 의로움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금송아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저의 깨어진 우상을 치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직하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의 가장 큰 금송아지, 하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자녀였고 관계였고 나의 어려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깨어진 저의 우상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헛된 것들 의지 않도록